지난주에 민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1장 5절서부터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인구조사거든요. 인구조사가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어째서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 나타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켰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할렐루야. 같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명령을 듣고 했던 것은 합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기도해 본다는 말이 이게 사실은요 인사치레가 됐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기도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해 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렇죠? 두 번째, 이 인구조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가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했던 인구조사. 26장에 광야의 새로운 2세대, 새로운 세대가 했던 인구조사.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100%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이루어진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 의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지요. 그리고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이 목적이 다르다.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다면 여기에 인구조사는 어떤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제시키기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미개한 데서부터 문명, 즉 얘기해서 비체계에서 체계로 가는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간 것이다 이게.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미 체계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이제 실시되었는데 그 실시된 과정이 쫙 나와요. 오늘 1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두령을 세웠다. 뭐를 세웠어요? 두령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령. 여기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두령을 세웠다는 것은 인구조사 끝에 조직화시켰다. 뭐라고요? 조직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조직화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녀간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다 잡았으면 지금 이 강남 일대에서 최대 교회 됐을 겁니다. 이걸 못했던 이유, 이것이 모자랐던 이유가 뭐냐면 조직화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해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철회하고 난리가 나.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사명으로 구역장이나 이것을 임명받았을 때는 그거는 내 축복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절대 안 그래. 할렐루야. 이거를 진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양떼들을 조직화시켜서 잘 관리하느냐가 그대로 여러분의 축복이 그들. 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주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되고 있나, 그걸 보시라고. 아니단 말이지 이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 두령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로 편제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무슨 활성화?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령을 세웠다는 내용들은요, 모세 혼자 못한다는 거거든요. 모세 혼자 못해요.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각 두령들에게,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한다는 거지. 저 수원 이제 하나님께서 확장시켰는데,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전도사가 4명이 임명이 돼요. 4명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1명씩 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전도사로 임명이 되는데, 요 사람들이 조직화에 성공을 하면 수원은 일어서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두령을 세우는 데 있어서 딱 보니까 장자가 있는데, 장자가 누구죠? 실질적 장자? 루벤. 그렇죠? 루벤이야. 이 루벤이 육체의 장자인데, 여기 오늘 보니까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령을 세운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숫자 계산의 계수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몇 번째냐면 7번째예요. 몇 번째요? 말로는 루벤이 먼저 나오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숫자 계산에서는 7번째야. 그러니까 장자로서 장자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이하를 보니까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해서, 루벤이 정상적으로 왔으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데, 서모와 간통하는 못된 짓을 저질렀던 내용 때문에 말만 장자지 내용적으로는 12지파 가운데 7번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요셉이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는 빠지고, 무슨 지파는 빠져?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지파 2지파가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자, 요셉이나 혹은 루벤이나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2아들은 야곱의 손자가 아들들 반열에 다 올라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렐루야. 자, 이 2지파가 올라갔던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육체의 장자는 루벤이었으나 영적인 장자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영적인 장자가 돼가지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형제들보다 몇 배 받은 거야, 축복을? 2배요. 몇 배? 2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2배가 이루어지려면, 축복한다고 날 보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근데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얘기하는 축복은 세상적 축복과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기독교는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웃긴 사람이야. 이거를 말이에요, 성경하고 자기 이론, 세상 이론하고 지금 짬뽕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 기독교는 축복을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축복은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거냔 말이야. 성경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을 비난하면 쓰나.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지.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하는 신령한 복이야. 그 축복이 영적인 장자인 요셉,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머물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났던 바로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2배의 축복을 상속한 거예요. 삼촌들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에게 허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2배 축복,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 문제가 된 지파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요? 단지파. 무슨 지파? 단지파.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그 단지파가 사사기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멘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두령을 세우고 조직화를 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믿음 있고 영적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장자같이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받고 가장 위대하게 활용이 되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육적인 장자는 누구야? 루벤. 영적인 장자는 누구야? 요셉. 이 요셉의 두 지파가 여기 뻗어서 쫙. 아멘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잘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쓴다 이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 쓰게 돼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보거든요. 돈 많은 거 봐요? 얼굴 잘생긴 거 봐요? 아니 되니까 뭐 하나 봐? 믿음 하나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여러분에게 믿음 하나, 믿음 하나. 믿음 안에는 겸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시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두령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령을 세우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5절부터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너희와 뭐요? 함께 설 사람. 할렐루야. 세우신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다든가 할 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반석 위에 혹은 높은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세우는 거다. 높여주는 거다. 아멘. 멋지게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냥 애를 무지하게 쓰고 아이고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딱 섰을 때 누구랑 같이 쓰는 거예요? 모세. 누구랑 같이 쓰는 거야? 아론. 누구랑 같이 쓰는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와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멋지게 딱 예를 들어서 구역장으로 섰고 그 다음에 집사로 섰고 요번에 이제 권사임제가 권사로 섰을 때 한참 저쪽 보면 저 모세가 있다니까. 그 줄에 저 앞에 보면.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모세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세우는데 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한 다음에 쭉 나왔어요. 누가 찍었어요? 누가 찍었어요? 모세가 알아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찍었어요. 그게 모세가 가가지고 모세가 가서 이 사람은 두령입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의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의 소리를 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근본 Where's come from out?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여러분 임직을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누가 세운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민주주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은 거, 하나님이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선택받은 자. 그 여기에 선택받은 자의 대용이 나오거든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숫이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축복 12지파 가운데 7번째 밖에 안 되는 루벤을 먼저 썼어요. 그죠? 잘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첫 번째 탄생했던 루벤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존중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은 존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건 누구 탓인? 루벤 자기 자식이다.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순서를 지키고 계셔. 루벤부터 먼저 얘기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놀라운 은총으로 말씀으로 쏟아붓는데 그거를 내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루벤에게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여 하고 딱 찍어서 얘기해 줬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 때 아이고 참내 이름도 참 슬루미엘이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쫙 내려간단 말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요셉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온다고.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어째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어째서? 자 보바래. 봐봐. 네. 자, 루벤이 장자인데 영적인 장자 요셉이 영적으로 제대로 딱 쓰니까 루벤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았어. 루벤은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잃었어. 받을 축복을. 그죠? 그렇다면 요셉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 하나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요셉으로서 큰아들이 되어졌다면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역사가 일어날 게 뭐냐면 역시 믿음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므낫세가 장자지만 똑같은 아버지가 받은 축복과 똑같은 흡사한 일이 생겨요. 둘째 아들이 장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라 해놓고 딱 앉혀놓고는 이 눈이 거의 어두워진 이 야곱이 안수를 할 때 이러고 했단 말이지. 양쪽으로 엇갈려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왜 이렇게 하고 오세요? 여기가 장자고요 여기가 차자예요. 근데 이제 오른손을 장자에다가 올리고 왼손을 차자에다가 이렇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간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버려둬라. 이 장자권이 에브라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므낫세가 먼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서도 또 믿음이 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장자야. 그렇죠?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자손에게서는 다 같이 시작. 아멘. 에브라임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야. 혈통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앞서 있어도 믿음 위에 제대로 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야. 아멘이죠? 여기서 세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보세요. 요셉이가 그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축복을 상속했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상속 혹은 믿음이 제대로 쓴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제대로 쓴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휴 내 자식은 왜 그래? 자기가 그래서 그래.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요?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간다 이거지.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영향이 가요. 목사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냐? 성도들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신앙이 제대로 좋으면 성도들도 같이 좋아. 그리고 내가 막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급한 거야.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 첫째, 자기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이 그 아들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조상이 잘하면 그 축복이 몇 대를 가? 1000대까지 가. 조상이 제대로 잘못하면 그 저주가 몇 대를 가? 3, 4대. 여러분이 잘하면, 우리 청년들 찬양단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처음에 리더들을 세울 때 정말로 얘네들이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애들이 딱 세워지니까 그 영향력이 그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다 간 거야. 또 걔네들의 신앙이 쫙쫙 쓰니까 이제 세대로 올라오는 애들에게 막 간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제대로 쓰면 누구에게 가?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하면 내 후손들에게도 갑니다.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이들이 아버지의 덕이 됐던, 아버지의 신앙을 상속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반석에 딱 쓰니까 나이 세대를 상관없이 삼춘 반열이 딱 섰어.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위치가 어떤 위치가 그거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딱 세워버려. 세상 우리 하나님 얼마나 화끈한 분이냐면, 어린 그 사무엘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깨우치게 만들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어디 서가지고 휴식이 없어. 안 그러면 뒤에서 치고 올라와. 나도 끝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부흥사들이 막 치고 올라와. 젊은 것들이 막. 뒤집어 안 되니까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되고, 더 말씀적으로 가야 되고. 아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그 삼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네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하는 바람에 누구랑 같이 서야 돼? 지금 조카랑. 아멘이죠? 지금 여기 기존의 성도들 옛날 5년, 6년, 7년, 8년 되신 분들 있죠? 조금 있으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새신자들한테 완전히 싹 밀려나서 저 찬밥 신세 됩니다. 이거 체험 못 하시죠? 안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막 더 부흥할 때 이제 체험한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그런다고. 목사님, 나는요 우리 교회 10년이나 돼. 본인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그리고 막 그냥 열심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해야지. 아니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냥 끌어다가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저 뒤에 맹 다 가서 앉았게. 이렇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아멘. 근데 그런데 또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 8년, 9년, 10년 된 분들 이 앞자리에 전부 앉아있던 사람들이야. 여기 다 박선희 권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보도 했는 옛날에 거기에 딱 앉았던 사람이야. 근데 새신자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새신자들에게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로 많이 물러가고 새신자들을 앞으로 앉힌 거야. 근데 우리 새신자들은 전통을 잘 모르니까 또 새신자들에게 양보하고 또 같이 어울려주면서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자기가 양보를 받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양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이 앞자리가 좋은 자리긴 한데 그래도 서로 얼굴 웃으면서 할렐루야, 네 좋고 매부 좋고 나 그러면서 싹싹 앉아야지. 할렐루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앉은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한다면 성찬식 인양반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죽어도 자기가 여기 앉아야 된다 이런 거 성찬식 인양반들은 할 때, 장로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참 이상해. 우리 청년 애들은 라이벌이 붙는다든가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승화를 해가지고 경쟁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희한하게 어른들은요 격려하잖아요. 애들만도 못해 싸움박질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 경쟁할 수 있는 상대를 옆에다 탁탁 갖다 놔. 신앙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은 그거를 승화해서 멋지게 만드는데 어른들은 싸워.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안 싸우죠. 싸우는 사람은 애들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나머지 세 번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더니 그 축복이 이 뭐예요? 할아버지, 한참 할아버지 때에서 이루어졌던 축복인데도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대로 간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역사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그냥 내가 부흥 강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 1300만 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해서 7시간 8시간 9시간을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나에게 응답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부흥 강사로 사용하리라, 이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때 말이에요, 며칠 안 가서, 며칠이 아니야, 그 다음날 길이 열렸지. 강대창 목사, 강대창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대전에서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인가 집회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따라와가지고는 여관에서 꿈을 꾼 거야.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내가 리무진을 타고 탁 내리는데 손을 탁 흔들더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꾼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수발해 주기 위해서 집회 참석했던 어떤 여인이 같이 우리 어머니랑 잤군요. 그 여인이 꿈을 꾼 거야. 손을 흔드는데 그 리무진 앞에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는 전체 사람이 다 목사라고 그래. 사람,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종훈 원장, 그때는 원장 아마도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할 모양이야. 왜 그랬더니 그 손 흔드는데 박수 치던 사람이 죄다 목사들이라는 거야 다. 이야,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데, 그때 응답받은 게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집회, 6년이 지나도 그대로 집회. 이야, 한 번 제대로 응답한 게 나 20년 갈 줄 진짜 몰랐어. 20년 이상 갈 줄 진짜 몰랐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누가 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버리는 거지.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것 말이에요. 사실은 이 지파가 결정난 건 400년 훨씬 전이야.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웬만하면 삼촌들만 딱 기록할 텐데 조카를 삼촌 반열이 올려놨는데 그것도 요만큼도 순서가 안 틀리게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승리했던 내용대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대로 승리를 하면요, 인생의 팔자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번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에 딱 올랐으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 한 번을 치고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번을. 우리 교회가 한 번만 제대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한 번만 제대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아멘이죠? 그게 전도하러 나서야 된다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멘이죠? 길거리로 나서야 돼! 이 직분자들은 전부 막 전단 들고 할렐루야 하며 외치면서, 목사님 예배당도 지근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한 예배당을 이만하게 다 만들었어. 목사님 봤어요? 난 믿음으로 봐 항상. 할렐루야. 장님이 말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장님이 뭐를 막 가르쳐 주니까, 수학 문제를 이렇게 점자로 가르쳐 주니까 너희 그러더니 I see 그러더래. 그러니까 You see now? 너 진짜 보냐? 아니, 진짜 보는 것처럼 이해하고 느낀다는 뜻으로 I see 그러죠, 영어로. 그러듯이 나는 눈으로 안 봤어도 I see. 여러분 천국을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꼭 눈으로 본 것처럼 I see. 알았다, 오케이, 이런 뜻이야. I see. 티모시 맞지? 자, 여러분 이제 집회 참석하려고 미국에서도 왔잖아. 집회 참석하려고 미국에서도. 할렐루야. 여기 오고 싶어서 막 그냥 좀미 쑤셔가지고 이거 참다가 이제 드디어 온 거야. 저번 때 나한테 온다고 그랬다가 쿠사리 한번 먹고 모두 뭐 때문에 올라오고 그러냐고 뭐라고 그러고, 아주 이 집회를 기다리다가 7월 8일을 점으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왔는데 이번 집회가 굉장할 것 같아요. 수원 가서 기도를 했더니요 너무 기도가 잘 돼요. 우리 여기서 주신 은혜가 그대로 간 모양이야. 원래 이 입당 새로 하면 빡빡하고 처음에 은혜 될 때가 기도 양이 쌓일 때까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가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 하나님 은혜가 글로 첫날만 좀 빡빡하더니 막 그냥 은혜가 쏟아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원 세상에 내가요 의자 딱 앉아서 앞에 이제 강대상으로 이제 수리하고 그래서 못 올라가요. 이제는 다 끝났지만 앞에 맨 앞줄에 앉아서 딱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저 수원 예배당이 사실은 참 미안한 것이 그 좀 뭐라 그럴까 천덕꾸러기였어. 나 제발 이것 좀 안 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기도 속에서도. 그런데 딱 앉았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한 맺힌 게 몇 가지 있죠. 예배당에 106억 주고 처음에 샀을 때 벌써 여러분 이게요 106억 주고 사서 뭐 몇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세상에 12년 전에 산 거 있지. 12년 전에 샀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왜? 예배당을 비운 게 거의 4년 있다 비웠잖아요. 2008년도 2005년도예요 예배당 비운 게 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4를 더하니까 12년 전에 산 거야 예배당을. 벌써 세월이. 이렇게 샀을 때도 일반 건물을 샀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 크고 좁고 아주 교육관마다 다 있고 방마다 기가 막히고 이랬는데도 천정은 안 높아. 한 맺힌 천정이야 이게. 두 번째 발코니 2층은 없어. 돈만 많고 세기만 했지. 발코니 2층도 없고 천정이 없어. 우리 찬양단 애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가 줘요. 천정 높은 거 항상 기도 제목에 예배당을 기도할 때 천정 높은 거 주세요. 천정 높은 거 주세요. 천정. 그래서 일로 왔는데 여기도 이러네. 근데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저쪽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BS 막 생기고 CTS 생겼을 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도 몇천 단인데 딱 찍어놓으면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천정 높은 곳, 발코니 2층이 있는 곳. 제발 좀 그런 것 좀 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상하게 이러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앉아보니까 수원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해도 딱 앉아보니까 그게 다 응답된 거야. 천정이 덥고 발코니 2층이 있고 지미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야. 그림이. 옆에 있는 사람 그림이 좀 좋아야 돼요.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 이제 그 응답의 역사가 이 강남에도 역사가 이루어져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한번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키는데 배신하는 사람 누구냐? 나야. 400년이 지났는데도 위대한 요셉의 승리를 그대로 인정하셔서 삼촌 지파인 다른 큰 지파보다 똑같이 반 지파뿐이 아닌데 반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수치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반절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걸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